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서 이제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대궐 문에 있는 이제 왕의 신하들한테 명령하기를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을 향해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것은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 아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만 하더라도 이제 사울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마땅한 예를 표한 적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는가?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인데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인 것과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서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약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격했었던 일이 있었죠. 이때 여호수아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혼자 출애굽기 17장 14절이랑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없이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상 15장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을 벌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들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아실 겁니다. 사울은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뒀고요. 또 그의 소유물들 중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다그치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두 인종 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적대감이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두드러진 원수였고요. 또 하만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다인은 불쾌한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르드게의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에스더 2장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기스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조금 연대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먼 조상 가운데 베냐민과 기스가 있다라고 보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실패해서 큰 불명예를 당한 사울,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모르드게한테 있어서 이 아말렉 사람인 하만한테는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 그리고 또 자신의 조상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그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원수에게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다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가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으로 살았을지언정 일터에서는 이제 바사 제국에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이제 궁전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그녀가 그 바사의 어떤 부정한 음식, 또 부패한 간습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에스더는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온갖 준비를 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살도 찌우고요. 또 혹시 모를 병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물 목욕이라든지 훈증 이런 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한 이유는 이교도 남편 곧 아하수에로의 환심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방인의 관습과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분이시죠. 다니엘 같은 경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요. 왕의 음식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음식이라 함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실 겁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해 줬고 다니엘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빛이 더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다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너의 출신과 종족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봤어도 사실 모르드게가 막 그렇게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르드게한테도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만큼은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한테 묻습니다. 왜 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왜 하만한테 절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이미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건대 저 아각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우리 유다인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들의 역사적 배경, 종교적 배경까지 그 표현 하나로 전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대체 그 신하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의 일을 하만한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분노하죠. 왕이 규정한 그 영예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은 모르드게를 향해서 격렬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불복종인과 동시에 개인을 모욕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만의 분노를 자극한 주된 이유는 후자 쪽이죠. 개인을 모욕했다. 나를 높여주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에게 모욕을 준 그 모르드게한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겉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양 대인배처럼 가장하고는 간접적으로 그를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 그냥 모르드게를 직접적으로 불러가지고 강제적으로 권력의 힘으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그가 생각한 방법은 그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 전체를 죽임으로써 모르드게까지 같이 죽이는 거였습니다.
지극히 교만하고 오만했던 하만에게 있어서 자기의 그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게다가 모르드게의 출신이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자신의 종족 아말렉과 원수라는 것을 안 이상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유다인 전부를 몰살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인 전체가 학살당할 위기에 처한 이 일은 왜 일어났냐면 과거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사울 왕이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완수해서 아말렉 사람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면 그의 후손이 살아남아서 유다인을 위협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 사울의 실패가 시간이 흘러서 현재 유다인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되돌아오게 된 거죠. 과거의 실패 때문에 훗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위기를 겪었던 일이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 전쟁 당시에 아낙 자손들을 전부 다 진멸했어야 했는데요. 보시면 세 군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다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냥 전쟁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얼핏 읽기로는 차마 다 전쟁을 승리할 수 없어서 여기서 멈춘 것 같다라는 것처럼 써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는 어투로 써 있습니다. 전부 다 진멸할 수 있음에도 그냥 이스라엘이 적정선에서 그냥 멈춘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근데 이게 후에 가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세 지명을 기억하십시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기억하십시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사사 삼손이 기생여인 들릴라 때문에 파멸하게 되죠. 근데 이 들릴라는 어디서 만난 여인인 줄 아시나요? 가사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겨뒀던 가사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한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드를 남겨놨더니 거기서 장수 하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위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 하나 나오는데요. 에베네셀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한테 패배하고 자기들이 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그 빼앗았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다 두는데 이 다곤의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스돗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조금 남겨놨던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훗날 세력이 강해졌고 이스라엘에게 결정적 위협을 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과거 사울이 남겨놓은 아말렉의 잔당들이 훗날 살아남아서 유다인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는 그냥 과거로 끝나는 줄 알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거나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그 결과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그 잔재는 누가 고스란히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와 잔재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훗날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그대로 다 갖고 그 설교 때도 들으셨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대적했는데 왜 대적했냐 보니까 밧세바가 아히멜렉의 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죄의 묵은 때나 결과물들 찌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내 후손이나 내 주변 누군가에게 위협을 끼칠 수도 있어요. 100%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위협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죽이라
그리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지은 죄, 내가 방관한 죄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깨어 살아야 되고 죄가 나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를 죽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죄의 잔재가 우리한테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하만은 유다 백성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7절에 보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에 대학살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길한 날을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아달월을 뽑아요. 아달월은 바사 제국 달력에 따지면 12월입니다. 이제 11개월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습니다. 한 민족을 진멸하려는 계획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 권위로 시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이 먼저는 그 유다인의 정체를 말하진 않습니다. 유다인들을 가리켜서 그냥 한 민족이다라고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한 민족이라는 표현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그 유다인 종족이 되게 하찮은 종족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흩어져 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 어딜 가든지 간에 그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씩 다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바사 왕의 법률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죠. 그들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분명 이 두 가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곧이어서 하만이 모함을 시작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용납하는 게 왕한테 무익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이 바사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것도 맞고요. 왕의 법률과 다른 그들만의 율법을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인 전체가 왕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어기면서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굳이 하나 꼬집자면 하나 있긴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 유다인들은 대체적으로 제국에 순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하만은 유다인을 모함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왕의 영예에도 왕의 행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국 내에 있는 어떤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죠. 그 행동이 사실 주변 다른 섞여있는 이민족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민족을 멸절하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왕은 생각이 없는 것인지 하만한테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이 구체적으로 왕의 어떤 법을 어겼느냐, 뭐 어떤 사례가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법한데 그런 걸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취약한 논리로도 설득할 수 있는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만은 왕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9절에서 말하기를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바사 제국 전체가 매년 지불하는 곡물의 총 합계와 거의 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만 개인이 이 바사 제국 1년 곡물의 값을 어떻게 본인이 내겠다라고 하는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액수를 부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이게 수지 맞는 장사라고 생각한 거죠. 불확실하고 뭔가 불안한 민족 하나를 없애서 이 바사 제국의 1년 곡물의 값을 나의 금고에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 허락을 합니다. 하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근데 또 웃긴 게 11절에 보시면 그 은을
너에게 주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한테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했지만 그냥 그거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야, 아하수에로 되게 대인배다. 사실상 그렇게 막 돈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보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경 외에 설화들을 살펴보면 그가 큰 공물을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절했다라는 기록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닙니다. 당대의 문화 같은 겁니다. 예컨대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죠. 누구한테 감사를 표현할 때 이제 봉투에다가 돈을 좀 담아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받을 때 어이쿠 하고서 곧바로 받나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이쿠 하면서 곧바로 받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그 매너는 뭐죠? 아유 됐어요.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됐어요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고서는 마지못해서 받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받는 게 우리나라의 약간 일종의 예법이에요. 이게 당시 바사제국의 궁중 예법이었던 겁니다. 신하가 공물을 바친다고 했을 때 내놓거라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거 그냥 네가 가지거라. 근데 이거 정말 네가 가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그 돈은 나한테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억지가 아닌 게요. 에스더 4장 7절 제가 혼자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왕한테 은을 바치기로 했다라고. 그러니까 왕이 돌려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때가 되면 하만이 정말로 왕한테 바쳐야 되는 돈인 거예요. 에스더 7장 4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미 포함되어 있죠. 하만이 약속한 액수를 왕에게 지불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는 1만 달란트를 받지 않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는 우둔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진 왕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탐욕에 눈이 먼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아하수에로가 약간 멍청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에스더가 그것을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 자체가.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우둔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내용이 시작하냐면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높여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왜 보면 어리석은 장면이라 느껴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더 2장 끝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2장 21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음모를 모르드게가 발견하고서는 왕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줬는지도 알아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보면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이 반역을 처리한 사건을 기록하라고 해요. 당연히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자기 앞에서 이 일기를 기록한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 2장 다음에 3장이 시작하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어울립니까?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장면이 나와야 어울리죠.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공훈을 세웠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각 사람 하만을 높여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한 자에게 보상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지위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전체를 죽이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문제를 영 알지 못하고 있던 그런 왕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1월 13일에 이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돼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가 쓰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12월 13일이 되면 그날 하루 동안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인을 막론하고 모조리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이 1월이니까 12월 13일이 될 때까지 그 날을 준비하라라는 내용이 조서에 써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국에 조서가 퍼졌는데 그 조서의 내용인즉 자신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바사 인구 전체를 동원한다는 내용이 써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대학살까지는 11개월이 남긴 했습니다. 근데 그 11개월이 뭐 사실상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조서가 퍼지는 즉시 아마 주변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대체 저것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런 조서가 퍼졌지? 어떤 미움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리고 조서에 써있기를 죽이고 빼앗고 싶은 물건은 마음대로 빼앗아라고 써 있으니까 그때부터 호시탐탐 쳐다봤겠죠. 저 집은 뭐가 있나? 이 집은 뭐가 있나? 나중에 나 저 집을 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이 큰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지는 게 무리도 아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지만 사실 이 갈등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오랜 시도가 다시 한번 절정에 이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고 사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공격이 맹렬하고 거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죠.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만에게 넘겨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하만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다인은 아하수에로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국에 의해서 진멸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이 악한 음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뿌리 뽑으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에스더를 어디에다 앉혀놨습니까? 이미 왕후의 자리에 앉혀놨고요. 이미 하나님은 모르드게로 하여금 죽을 뻔한 왕을 살린 공훈을 이미 세워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사악한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원할 방도를 다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 사울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아말렉이 살아남았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과 실패 역시 훗날 나의 후손과 주변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죄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아마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남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올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위로를 얻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하만 때문에 위협을 겪게 된 것은 과거 사울의 실패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 게 맞아요. 그러면 고통을 겪게 됐으니 그냥 그 고통 겪고 그대로 유다인이 진멸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고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실패로 인해서 큰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나의 실패를 사용해서 나를 멸망시키려 할지라도 우리가 마냥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다인을 보호하시듯 또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망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주 넘어지겠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서 죄를 죽이고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외적 환난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